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또 이제 아름다운 보리밭의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이라는 이름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또는 우정. 참 이렇게 가장 편한 사이가 친구 사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 말도 있듯이 룻기가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짧지만은 이 사사들의 시대 때 어둠의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지난번에요. 제가 사사들이 그 360년 동안에 어둠의 시대를 지나는 그 가운데도 참 이렇게 사랑이 꽃피는 그런 짧은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의 말씀 잠깐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그럼 사사들, 제가 12사사들 지난주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그 12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오세, 삼덕이, 돌야, 이빕, 에랍삼이라고 제가 외웠는데, 제일 처음에 첫 사사가 온네일이고, 그 다음에 에봇이고, 에웃이고, 그 다음 쭉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사사들, 여러분 기억나는 사사들 혹시 있나요? 기도원. 그렇죠. 기도원. 또 한 사람 있다면, 머리가 긴, 힘이 센 삼손. 네. 샘슨 앤 들라일러 들어보셨죠, 그죠? 그 삼손과 들리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그 사사들의 시대에 담겨 있었는데, 그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안 가르쳐 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는 영적으로 밝은 시기가 아니고 어둠의 시기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 들만하죠. 그죠? 그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향락을 따라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흉년을 이제 주신 거죠. 그죠? 그러면 흉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한 대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가 애 말 안 듣는다고 감정적으로 막 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을 해요. 너 일로 와봐라. 아빠가 이렇게 너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 왜 그렇게 네 할 일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딴 길로 가냐. 학생이 왜 이렇게 딴 길로 가고 삐뚤 길을 삐딱한 길을 가느냐. 아빠가 약속 안 됐으니까 종아리 걷어라. 약속한 대로 세대를 막자. 이렇게 때리는 거는 감정이 안 상하는데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때리면은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렇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러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이제 내렸는데, 흉년이라는 징계는 가장 가벼운 징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징벌은 가장 하나님의 징벌 중에서 가장 약한 징벌이에요. 물질적인 징계를 먼저 때리고 그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건강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건강에 손을 대가지고 이 사람이
아직 이제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게 자기 몸을 꼼짝도 못할 지경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이 땅에 있어봐야 더 죄만 짓고 여기 도움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가자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흉년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가 너무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사사들의 시대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하고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거울 보시죠. 날마다 거울 보면서 빛도 비추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죠? 옷매 묻혀 다듬잖아요. 우리는 항상 거울은 보는데 말씀의 영적인 거울을 우리가 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매를 대면요, 사람이 세 가지 반응을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가했을 때는 첫 번째는 아주 성질 좀 안 좋은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항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합니까? 하면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막 주먹 쥐고 막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달게, 자기 자신을 보고 달게 그 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달게 매를 맞으면서 아픔을 참고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을 안 저지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아픔을 참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제3의 길이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 흉년이 들 때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목으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주도 여기 근입동에 유명한 거상 여러분 아시죠? 김만덕. 김만덕은 조선 정조 때 온 제주도를 통해서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이 거상을 육지하고 이렇게 오가면서 쌀을 가지고 장사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축적했는데 조선 정조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쌀 다 싣고 육지로 도망간 게 아니죠. 제주에 그 기근에 허들기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제주도민들에게 자신의 쌀을 다 나눠줬죠. 다 기부하고 나눠줘가지고 제주도민들을 구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도 아주 우리에게 훌륭한 그런 인물로, 비록 여성이지만은 훌륭한 인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동거동락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흉년에 들었을 때 그 부자였습니다. 땅 팔고 밥 팔고 재산 팔고 다 팔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자기 부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의 나라로. 그 모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 나라냐면,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갔잖아요. 창출 레민신. 민수기를 지나갈 때, 민수기 40년 지나갈 때 막판에 모압 땅이 이랬을 때 모압 왕 누구였어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애를 썼던,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 영험한 점쟁이 거짓 선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나쁜 사람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민수기에 못 박은 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챙긴 것도 문제지만 도망가도 그건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갔어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으로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래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도망간 주인공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 멜레크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나의 임금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그런데 아들은 신앙이 안 좋아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대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아버지의 그 마음대로. 저거 우리 막내 아이들을 예비씨라 지었거든요. 남자인데 여자애처럼 이름이 들리죠. 김예. 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점점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되라. 이런 이름 뜻이 있어요. 한자가 아니고 한글이에요. 한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너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라고 딱 지어줬는데 이 아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공개하고 이웃과 함께 동고동장 안 있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그냥 재산 몽땅 다 팔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신경 김만등마다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다. 그래서 나오미 캠벨 좀 나오미 많죠. 서양 이름들 중에서 나오미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보면은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란다. 기쁨.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희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에요. 말론과 기론인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잘 지어줬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적 이름을 안 줬어요. 말론과 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론이라는 것은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아들 이름 줬는데 병약하다는 이름 어떻게 지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아들 지을 때 병약하다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병약하게 되는 거야. 이름대로 간다니까요. 그 다음 기론은 뭐예요? 기론은 것은 낭비가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돼요. 아버지가. 이 사람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전자전이 아니고 아버지는 신앙이 좋아서 이름도 잘 줬는데 자기는 이거 나이롱 신자 이거나 완전히.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유다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가면 안 되는데 가면은 어떻게 돼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을 대로 간 거죠. 죽을 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가족만 잘 챙겨보겠다고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부인과 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라 참 이렇게 완악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매를 맞으면요 빨리 잘못했어요 하는 게 좋은데 매를 맞으면서도 남편이 죽어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잃고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까지 또 위험하게 되겠죠. 그죠?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고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나라 번역하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을 순서를 바꿔서 했어요. 사실은 말론과 기론이잖아요. 그럼 말론이 큰 아들이고 기론은 둘째 아들인데 그러면 부인도 마찬가지로 말론의 부인부터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기론의 부인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적어놨어. 마치 여기 나오는 이름 보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요. 순서를 바꿔놔버렸어요. 여러분 몰랐죠? 몰랐죠? 그러니까 오르바의 남편은 오르바는 둘째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룻은 첫째의 부인이에요. 이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마치 룻이 둘째 아들의 부인 것처럼 보이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데, 이 순서를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가들이 바꾸는데, 룻의 남편은 말론이에요. 아시겠죠? 말론이고, 오르바는 둘째 기론의 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 거한 지 10년쯤 됐는데도 안 버티고 있다 보니까,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없이 다 죽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늙은 과부고 오르바 룻은 청산 과부고 그 세 과부가 이렇게 같이 살아나니까 세 과부가 사는 집에 한번 신방을 가봐요. 방문을 가봐. 어떻게 됐어요? 대또리의 신발이 세 켤레가 나란히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지금처럼 업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나가서 요양보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간호사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남편이 죽으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몸을 팔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기생이 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길이 망망하죠. 손주도 없고 뭐 TV도 한 대 없고 그 집에 신방 가면은 한숨 소리밖에 안 나와요. 나오미가 한숨 휘 쉬면은 두 자부가 또 퓨 쉬고 세 번째 또 자부가 또 퓨 그러고 그 집에는 한숨만 가득한 집이야. 그 집에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야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치게 했다가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싸매시는 분이죠.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것입니다. 하나님 양식 주시는 분이죠. 그죠? 아무리 흉년이 길어도 몇 년? 7년이 제일 긴 거죠. 어떻게 아셨어요? 언제 가장 심한 풍년이 있었냐면은 엘리사 때.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영감을 받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심했고,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받으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벌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사람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몇 년 흉년이 지금 되고요? 거기 그거 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흉년이 그때까지 계속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10년 지날 그쯤에 이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하나님 비를 주시고 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이제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또 싸매시고 어루만지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오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할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오미가 딸더라. 그럼 며느리한테 딸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이 라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라포가 좋은 거죠, 그죠? 우리나라 고부 관계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 사실 며느리 시어머니 입장에서 두 자부들에게 참 이렇게 처량하잖아.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처량하고 또 그 두 며느리들이 또 시어머니 볼 때도 또 처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며느리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딸아 이렇게 합니다. 딸아. 내 딸아.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터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겠느냐. 남편 다 죽고 이제 나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리고 설사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애를 낳는다 치더라도 그 애가 자라가지고 언제 그 애들하고 너희들이 결혼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니까 다 돌아가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를 기다리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항만의 징벌을 내릴 때 빨리 매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해야 하는데 나만 챙기고 우리만 챙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두 남편 자식까지 다 잃고 두 자식 남편까지 다 잃고 이렇게 처량이 됐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시 울었다는 겁니다. 참았던 눈물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많이 우십시오. 울면은요, 많이 울면은 건강해진답니다. 많이 울면은 정화가 되고 카타르시스가 되고 교회에서 많이 우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어쨌든 둘이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흘리고 그 작은 며느리는 가고 큰 며느리만 이제 남았죠. 동서는 돌아가고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날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롯 입장에서도 희망이 없는데 가고 싶었지만은 자기 동서가 소나리 동서가 먼저 가버리니까 선수를 뺏긴 거죠. 선수를 뺏기니까 이제는 뭐 차마 못 가는 거죠. 솔직히 차마 못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들이 우물가의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 보니까 우물가에서 말이 많겠죠. 아이고 저기 10년 전에 저 흑년 왔을 때 땅 팔고 집 팔고 다 도망갔던 저 여자들이 이제 더 남편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이제 저 처량하게 돌아온다고 막 이렇게 막 입방을 찍어대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하죠. 그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희순이 아니냐.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말 마라. 마라. 나를 말하라. 나는 마라가 됐다. 쓴 인생이 됐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조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희순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돌아왔을 때가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하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길을 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기인데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갔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연이지. 그때 이제 길이 열립니다. 이제 좋은 살아갈 길이 있는데 2장에 보면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랬습니다. 보아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는 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과부가 남편 죽고 이삭 죽으러 가는 일이 그때 당시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룻의 따뜻한 그 효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삭 주우러. 얼마나 참 착해요. 그죠? 착하니까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 내 따라 가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편치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돼 있죠. 그죠?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한 대여섯 군데 나오는데 다시 보면은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필연이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밭도, 이삭 줍는 밭도 옛날에는 막 아무 데나 가서 이삭 줍는 게 아니고 그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삭을 좀 주어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그러면 줍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껏 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는데 마침 그곳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락이 되겠죠. 그죠? 자,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사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죠? 이 정도로 노사관계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서로가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바로 10년 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다 팔아가지고 도망갔지만은 이 보아스는 그 가난한 사람들, 품꾼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같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사관계가 끈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그 사업자하고 그 고용자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어려울 때 같이 동고동락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임금도 체불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노사관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사관계 좋은 거는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어려움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해야지만이 노사관계 좋은 거예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드린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까 베는 자를 건드린 사울이 대답하 이런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아이는 이른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종일 잠시도 잘 못 쉬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실하죠, 그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떠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그 남자들이 다 찝쩍대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지금 이 룻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조그만 동네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 일인데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별로 거리감이 없죠. 그 성경은요 바람 타고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 다 공감이 되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면은 물병 갖고 다니냐 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니죠? 갖고 다녀요? 지금 이제 많이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수라고 합니다. 생명수.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성지순례 가봤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물이 그냥 석회수입니다. 석회수를 많이 마시면은 이가 다 상해요. 그리고 배탈이 납니다. 우리나라 물이 좋아요. 그 중에서 제주 삼다수가 좋아요. 그 물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값이 옛날에는 저희 다닐 때는 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사 먹지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도 그때가 97년도였는데 물을 왜 사 먹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물 사 먹잖아요. 그죠? 이 물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을 사 먹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외국에는 물이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이 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생명수인데 여기 보면요. 그 하나 일개
이삭 줍는 여인한테 목이 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 얘기를 해. 나는 이방에 있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그리 대답하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한테 행한 모든 것 착한 일들 효성들 네 부모와 고고 올 때나 전에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니까 착한 거는 소문이 나요. 착한 게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다. 이런 소문만 나 있죠. 이런 소문만 나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정말 좀 착하고 좀 훌륭하고 효성이 깊고 이런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 사실은.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롯이 이제 17절에 보면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됐습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한 2말 조금 안 돼요. 한 에바는 22리터, 22리터. 그러니까 한 말이 18리터인데 한 말하고도 4리터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보리를 주었는데 그걸 이제 떨어 보니까 껍데기 다 날아가고 이제 한 말하고 좀 더 되는 그거를 이제 누굴 위해서 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가 그럴 때 그가 여호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도다.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요? 레위기 몇 장이 나와요? 20? 맞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레위기 25장이 안식년, 희년, 토지 무르기. 아까 그 땅 다 팔았잖아요. 땅 다 팔고 갔으니까 이제는 돌아왔는데 고향을 돌아왔는데 그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다시 사야 돼요. 그걸 기름 물어야 되는데 누가 기업 물어줘야 되냐면은 가까운 친족 선도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무르기랍니다. 그 50년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주인에게 돌아가는데 지금 아직 많이 남았어. 50년이 되려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경작하려면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고 거지가 됐으니까 못 사는데 내 가까운 친족이 사줘야 되는데 그 친족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돌보고 또 도와줄 사람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보아스를 다 심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해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머리는 이제 프로그램 안에 돌아가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여자들은 계산이 빠르죠.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제 그 보아스를 이제 기업 물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며느리 룻을 그 보아스한테 시바지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지금 보아스도 보면요, 알고 보니까 보아스도 지금 결혼을 했을 텐데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데다가 지금 이 이야기 보면요, 보아스가 주인공이긴 한데 보아스가 지금 부인 이야기가 없어요. 그 부인이 두 가지 하나예요. 결혼을 안 했든지 결혼했어도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사별했든지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서로가 외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자식도 없는데 이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요 그 형사치수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형사치수법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형의 재산을 그 자식이 물려도록 해주는 게 그게 형사질서법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형사질서법이 아니고, 지금 땅을 물으려면요,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그 보아서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시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집 시바지가 되는 대신에 그 땅을 이렇게 다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바지야, 시바지. 시바지로 며느리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나오미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장이 나와요. 그래서 3장 1절 보면 루시의 시머니가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를 시바지로 줘가지고 땅도 찾고, 그리고 너도 남편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그 보아스가 타작마을에서 보리를 까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잘 건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자면은 살짝이 그 이불 발치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여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착한 거는요, 그 루시 그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어요. 보통 여자 같으면은 싫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싫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그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철기 성도님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거 한 김에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끝나면 이거 얘기가 끊겨지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타작마을에 내려갔다.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자기 전에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주무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채로 주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주무세요? 할렐루야. 네. 이 보아스는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낮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겁니다. 낮에 무슨 좋은 일을 했죠? 그 루시라는 여자를 배려해 줬잖아요. 그죠? 배려해 주고, 또 이렇게 쌀도 이렇게 해주고, 보리도 데워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해가 비칠 동안에 우리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자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10절에 보면 그래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는 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요,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70이 60, 70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인도 사별을 하고 했던 적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젊은 모압 여인 룻이 그렇게 자기가 부인이 되려고 기업을 이으려고 부르려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는 나보다 한 초수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만일 거부하면은 그 다음은 나고 그 다음에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그 밤에 너무 오더니까 돌려보면 위험하니까 새벽 늦게 동토할 때까지 그 옆에 재웠다가 깨워서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데워가지고 이어서 또 보내줍니다. 그런 이야기가 3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기업 물을 그런 이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그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여 이리로 와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엘리멜렉 그 친족이 다 팔아버렸던 땅을 자네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 있겠냐 그러면 그렇다 사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룻을 또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돈도 많이 들고 나는 내 부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신을 벗어줬어요. 신을 이렇게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요. 신발 벗어가 여러분 이게 아세요? 신 벗긴 자의 집이라고 내가 설명드렸는데 아세요? 기업 물을 때요. 내가 내 순서인데 내가 내 친족의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못 갚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어. 내 신을 벗어가지고 그 다음 타자에게 주면서요.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자가 내 볼을 때려야 돼요. 받아가지고 이 친족의 그 빚을 안 갚아들고 가니 나쁜 놈하고 볼을 때렸던 거야. 그래서 그걸 신 벗긴 자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볼을 한 땡이 맞고 자기는 이제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점잖은 분이니까 그렇게 뺨을 안 때렸어요. 안 때리고 자기가 그러면은 내가 룻을 내가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가 엘리멜렉이 진 모든 빚들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내 대를 잇겠다. 여러분들은 다 이 일에 정인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 정인이 되겠대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기업을 다 보아스가 돈이 많으니까 다 사들이고 갚아준 거예요. 빚을. 그리고 기업도 되찾고 아름다운 아내도 얻고 그 다음에 자식도 얻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 자식을 이제 얻었는데 자 지금 그 나오미가 지금 손주가 있어 없어요? 나오미가 손주가 있어 없어요? 남편 죽고 무슨 손주가 있겠어요? 며느리 다 죽고 며느리 다 이렇게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손주가 하나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얻고 키웠어요. 자기가 얻고 키웠다니까 엄마처럼 할머니가 키웠다니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나오미가 저 아이를 키웠네. 나오미가 마치 나온 것처럼 키웠네. 나오미가 낳았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요. 오벳. 벳이란 말은 자식, 아들인 거예요. 선, 아들이고 나오미 할 때 오자가요. 나오미의 오자가 나오미의 아들이다 해서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 며느리를 사랑했으면요.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게 15절에 말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나오미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오벳이라 이름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8절부터 21절 2절 보면 이제 그 나오미가 낳은 아들 오벳이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그 조상이 나오냐면은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 그래서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요. 베레스 계보는.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는 유다의. 유다가 참 자기 부인을 잃었어요. 잃고 난 다음에 그 며느리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성경은 좀 여러분 김철수 선생님 충격받을 건데 성경에는요 사실대로 기록해놨어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유다가 자기 부인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을 잃고 남자로서 이제 좀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걸 할 때 그 며느리가 다말이 그죠? 다말이 자기 막내 아들을 안 줬기 때문에 시아버지한테 들어간 거예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마치 몸 파는 장녀처럼 속이고 시아버지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기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절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 누군지 아세요? 살몬은요 여호수아 때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 공부했잖아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 보낸 두 사람 007 그 숀 코넬 있잖아요. 그 좀 지혜롭고 아주 명철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정탐꾼의 하나가 살몬입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면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 새 눈을 가진 여인, 라합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래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시.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은 다윗의 그 신하들 있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그 역사를 이제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뭐고 쭉 찾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루시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삭 듣던 그 모함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의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그 효성 깊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성들이 족보에 안 들어오는데 족보에 들어온 5 여성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 5 여성 중에서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룻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이 착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멀리 있지 않고 내 가까운 사람을 따뜻하게, 어려운 그 외로운 시어머니를 효성 깊게 돌봐주는 그 따뜻한 그 며느리를 또 7 아들보다 더 귀히 소중히 여기는, 딸처럼 여기는 그런 시어머니.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고부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가 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버이주일에 해야 되는데 오늘 앞당겨서 다음 주에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룻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룻처럼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효성 깊은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오고 섬겼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시어머니를 챙기고 사랑했던 효성 깊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의 한 토막을 장식했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